제가 건축업을 하시는 분한테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뭐 그 현장을 잘 모르니까 한국의 건축 현장이 좀 문제가 많은 이유가 원청이 있으면 그 대기업이죠. 원청이 있으면 원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주고 그럼 또 그 하청이 또 다른 회사를 계약해서 하청 주고 몇 단계를 거쳐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익은 남겨야 되는데 정해진 법규 안에서 법령 안에서 정말 그 있는 그대로 공사를 해서는 절대로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결국 뭘 하냐 하면 공사 기일 그 공기라고 하죠. 공사 기일을 줄이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무리하게 공사 기일을 막 줄이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일인데 공사 재료에 장난을 쳐서 그걸로 이익을 남기는 결국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하청 구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불법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드러났죠. 건축할 때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그 철근 뼈대가 있는데 그 철근 뭐 하나 빼면 괜찮지 않을까, 두 개 빼면, 세 개 빼면, 네 개 빼면 점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철근을 빼서 이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비꼬는 이름으로 왜 통닭에 보면 뼈 없이 살만 있는 건 순살이라고 하는데 순살 무슨 아파트 이렇게 뼈 없는 아파트다 이렇게 놀려먹는 것을 그렇게 비꼬는 이름까지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 괜찮지만 계속해서 건물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그 뼈대가 없는 건물은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가치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치라는 말을 거의 안 쓰지만 이 단어의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한 번도 정의를 내리고 살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알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가 무섭다 그랬죠. 인간 행동에 나도 모르게 이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 가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 내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그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정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회나 국가, 특히 우리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묶이긴 하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교육받는 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각각 나름대로 정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아니면 이 가치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라는 말이 단어 그대로 보면 참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만나면서 이게 참 가치가 있어, 나에게 가치가 있어, 이게 나에게 참 중요해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항상 수준 높은 것들이 아닙니다. 고급 가치가 있냐 하면 아주 저급한 가치들이 있다고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정의로 하면 가치, 자신에게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녀에게 너 이거 가치로 삼아 라고 강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해지든지 간에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뭔가 정해지면 아까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인생을 살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대와 다르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저급한 가치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내 만족을 얻는, 이걸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쾌락, 욕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게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생을 정하는 아이와, 반대로 고급 가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면 이타적인 삶, 누군가를 돕는 삶, 아니면 공평한 거, 정의, 이런 것들, 이렇게 고급 가치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 아이들, 그 전혀 다른 두 아이의 삶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같은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누가 더 견고한 줄 아십니까? 저급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순살 무슨 아파트처럼, 철근 빼먹는 그 인생처럼, 저급 가치는 마치 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나무젓가락을 뼈대로 삶아서 시멘트랑 함께 쌓는다면 버틸까요? 그건 저급 가치입니다. 고급 가치는 견고한 그 철근, 규정대로 아주 두꺼운 철근대로 함께 시멘트를 쌓아 올린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예 안전을 수백 배 이상으로 더 안전하게 적용해서 만드는 게 원래 법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저급한 가치에 이끌려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청년이 되고 그렇게 장년이 되어 또 그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는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고급 가치를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의 삶도 견고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서 또 이어가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가느냐.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태석형제, 그 최장로님의 아들 태석형제가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결혼 회사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근데 매년 바뀌지 않고 항상 부동의 1, 2위를 다투는 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의 욕망에 관련되어 있는 저급 가치로 되어 있어요. 외모가 배우자를 정하는 1순위로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가 배우자를 정하는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지금 현 세대가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외모의 의미를 둬봤자 그 외모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늙게 돼 있어요.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그 외모로 만족하는 몸매로 만족하는 그 느낌은 사실 몇 달을 못 가요. 아무리 오래 유지해봐야 몇 년을 못 가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정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이성에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배우자 만나면 좋죠. 삶의 윤택함이 있고 좋죠. 빚더미에 있는 사람 결혼하는 것보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과 가정생활을 하면 편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만 내 인생의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살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돈이랑 결혼한 거예요. 돈이랑. 그 가정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치를 지금 이 시대 아니면 그 전 세대부터 저급 가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이 추구할 법한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욕망,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도 세상에 악취를 뿌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고급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어떠한 인생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늘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항상 좋은 소문들, 좋은 향기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좋은 사명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고급 가치와 저급 가치가 있는데, 사람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저급 가치를 인생의 우선순위,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 다른 단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선순위로 삼으면 항상 그 인생은 무너지거나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고급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견고한 건물 안에 심겨진 견고한 철근의 그 기능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또 그런 공동체의 사명으로 자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급 가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위기가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저급 가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버립니다. 바로 신앙을 멈춥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급 가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가치들을 삶의 재료로 삼아 놓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편 1편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인생, 어떠한 가정, 어떠한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천지백갈이에요. 근데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급 가치를 삶의 그 신앙생활의 재료로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가치 중에 하나인 감사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이미 창세기 초반부에 이게 드러났어요. 감사가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무너지잖아요. 항상 죄가 시작돼요. 반대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안 무너지잖아요. 늘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어 삶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때 우리는 그 감사를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 서점에 가보면 긍정적인 감사하는 삶 이런 책이 신앙서적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그냥 삶에서 누군가 듣기 좋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긍정의 힘, 이미 그 책이 기독교에서 사장됐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네, 오늘 밥을 먹었네, 누군가는 굶고 있는데 참 나에게 밥을 먹게 되었으니 이 인생이 참 감사해.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저급한 감사예요. 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삶에서 붙들어야 될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다윗의 삶을 잠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평안한 삶을 드디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랬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삶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평안의 시간을 한번 누려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의 시간을 누려보면 우리나라 속담,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막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삶에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싹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더 이상 아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저급한 가치, 욕망,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그냥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러다가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자기 나름에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종교만 바뀌면 똑같아요. 지금도 거기도 저기 일요일이죠.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막 어떤 간절한 제목을 막 하고.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가 특히 그 종교심이 되게 강하시니까 산마다 촛불을 꽂아놓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급한 가치. 근데 이걸 똑같이 하나님께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시간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싹 바꾸고 입을 싹 닫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보자라고 했었는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뭘 고민했냐 하면 이제 내 왕권을 넓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을 확보하고가 아니라 누가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나는 지금 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있는 게 너무 난 마음이 불편하다.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초라한 곳에 있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너무 고통이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네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넌 성전 절대 못 짓는다 하셨습니까? 이런 제약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으셨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사명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건 맞지만, 그러나 너의 그 마음을 다른 자리에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다윗의 남은 인생인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18절부터 29절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21절부터 24절을 주목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때 그 감사의 제목들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그 진지한 신앙의 고민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시작. 인격적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인격적인.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당시 고대 근동에도 우상이긴 합니다만 다른 신들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신들을 바라보는 거리가 뭐냐면 멀었어요. 그 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었죠. 뭐 바알, 뭐 아세라, 이런 온갖 우상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막 추구하는 거죠. 저급가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막 몸에 피를 내고, 어떤 우상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면 우리를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거니 믿고는 자녀를 죽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허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제약 거절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만두시면 되는데 그 거절하는데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다윗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왜 거절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다윗이 막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No.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설명을 하세요. 또 다른 본문에 가서 또 다윗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지만 왜 거절하셨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러면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오늘 빨간 글씨에 되어 있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풀어가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다윗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그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딱 상상하면 어떠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 오늘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정리하기 시작한 그런 무감각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마치 그 시대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애매모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누군가 외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근데 좀 두꺼워요. 얇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핵심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66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와 문화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내용도 참 많이 어려워요. 옛날 고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한글 성경이 번역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알아갈 때 성경 66권을 알아가는 것은 목사님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풀어가는 첫 단추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성경을 4가지 핵심 주제로 만들 때 항상 반복되었던 단어가 뭐죠? 2글자. 무엇의 시작, 무엇의 파괴, 무엇의 회복, 무엇의 증명.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창조부터 인격적인 그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가능하신 분들의 하나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늘 3주 차인데 구약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이제 압축하여 정리하는 그 특각, 우리 공부, 예수님 믿는 건 공부하는 건데 그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대가 뭡니까? 공부하신 분들. 이제 지금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뭐죠? 족장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류 역사 가운데 창조 시대가 펼쳐지도록 하셨는지 잘 보면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 때문에 창조 시대가 열렸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창조 시대 4가지 사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인간 타락이 있고, 홍수 심판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기억나시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시작됐는데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족장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의 역사 가운데 힘의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누구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죄가 있던 그 땅,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할 그 가정에게 내가 민족을 만들어 열방에게 복이 되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그 선언을 이루어 가시는 게 족장시대예요. 관계. 그 뒤에 이어질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분이십니까? 폭력적인 관계 안에 막 하나님 보면 벌 받을까봐 여기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안 오면 벌 받을까봐.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안 내면 벌 받을까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수요 저녁 예배 때 배웠죠. 주기도문 첫 단어가 뭡니까? 아닌데요.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하라. 아빠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 사랑, 그 자상함,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호하게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포에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정말 손해가 되는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바른 감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굴림해서 폭력 정치, 너 교회 안 오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11조 안 되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자리를 일부러 만드셨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리를 통해 절대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11조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한 삶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심지어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요?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가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혹시라도 기억을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제물로 바치니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게 하셨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여 뭔 하나님이 정의도 못 내리고 설명도 못하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을 덜덜덜 떨면서 눈치 보면서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정말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그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고, 지금도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며 가르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그 하나님을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저급 가치가 아니라 고급 가치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감사 제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보다 지금 먼저 봐야 될 걸,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어떻게 해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주는 위대하시니. 좀 저희 딸이 어디 숨은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에게 제가 지금 어떤 아빠로 인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희 딸에게 저는요 뭐든지 고칠 수 있는 전능한 아빠예요. 언젠간 이게 깨지긴 하겠지만, 그 장난감을 갖고 있다가 작동 안 하면 아빠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옵니다. 사실 고장난 게 아니거든요. 뭐만 갈면 돼요. 근데 그 딸에게 저는 어떠한 아빠냐 하면, 그 장난감의 나사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빼서 그 규격에 맞는 3A인지 2A인지 건전지 규격에 맞는 건전지를 사다가 꼽아서 다시 나사를 정교하게 박아서 원래대로 해서 작동시키면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 장난감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아빠예요. 위대하신 아빠. 저에게 딸이 항상 아빠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게 그냥 약간 감성적인 걸로 말하더라고요. 위대하시다 하면 찬양할 때 위대하신 주,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뭐냐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냥 뭐 이래요.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위대하시니, 이거는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겪어보니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최고예요. 최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물론 다윗도 때때로 연약하여, 시편을 보면 때때로 연약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패역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언제 그 삶이 회복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니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현실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요.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요. 정말 그렇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고 했더니 나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지나보면 눈물 골짜기밖에 없는데 근데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나보니 눈물 골짜기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온 삶을 통해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전능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광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몇 순위예요?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이제 곤란해지니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몇 순위예요? 몇 순위. 저도 사실 1순위라고 솔직히 대답을 못 하겠어요. 지난 삶을 들여다보면. 근데 몇 순위예요? 우리가 그래도 끊임없이 아이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최고예요. 뭘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은 최고입니다라고 훈련하고 다시 회복하고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뭔가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결혼정보회사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인생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정하는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모와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느끼는 거, 감각적인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충돌되었을 때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부동의 1위로 하나님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그게 이겨버렸네. 그게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네.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혼하신 지 이제 아직 신혼부부라고 말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아직 뭐 1년이 안 됐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도 지금 또 예배 참석해 있고 이제 또 얼마 안 돼서 또 가정이 새롭게 준비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에 손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 건드리는 순간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존중할게.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그 중에 두신 거예요. 수도원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세상과 겹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를 두신 다음에 너의 마음을 증명하면 돼.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을 싹 스며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돈이 우선순위로 이 땅에 뭐 부동산, 집을 사고 아니면 뭐 주식을 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한탕주의로 뭔가 좀 내 생활이 더 넉넉해지면 행복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온통 거기에 매몰되어 그것만 대화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정말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적절히 눈치 보면서 세상에 뭔가 부벼가지고 하나님과 엎치락 덮치락 하거나 아니면 살다 보니 하나님은 그냥 저
저기 감성적인 영역으로 던져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존중 안 합니다. 정말 정말 존중 안 합니다. 뭔 짓을 해도 존중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그 뭔가를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 삶의 가치로 늘 하나님께 변치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자, 시작. 23절 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이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른 구원관을 갖고 있고 민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그냥 원래는 없어야 될 존재인데 무예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사람들 힘의 원리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증명해서 거기서 가장 힘센 사람이 법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위에서 법이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주시고 법대로 살아라.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능, 힘의 원리, 오늘 이제 우리 배울 겁니다. 이따가 힘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구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이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뒤에 보니까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구원이라는 같은 말이죠.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구원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시며 다른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기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 삼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삶이에요. 능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출발되는 게 성도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출발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걸 그냥 지식적인 이론으로 갖고 있다? 절대 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그 은혜가 지식이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나를 살리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은혜로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구원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전도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지금 늘 매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나를 나되게 만드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게 만드는 그 변치 않는 생명 그 자체임을 인정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제목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또 그 다음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셔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실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의 백성들이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게 뭡니까? 지금 구약 10가지 그 시대를 배우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나라를 세울게, 그리고 열방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살도록 내가 만들 거야 하시면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이삭 한 명,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야곱에서 2명 태어나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12명 태어나봤자 또 그 가족이 70명이라고 해봤자 민족은 아니잖아요. 한 가문일 뿐.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시죠.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약속의 하나님, 또한 약속을 실현하셨고 약속을 미래까지 연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그대로 끌어와 나에게도 여전히 약속을 주신, 성경 66권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인격적이시며 위대하시며 또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저 멀리 구경꾼으로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 인생에 실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견고한 삶이 되어가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4가지 제목을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딱 저문을 나가는 순간 제가 장담합니다. 싹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만나고 직접 사모하고 직접 발견하고 직접 배워가는 분들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시작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나아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명자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남다르다는 게 그냥 뭔가 특출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온전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감사의 방향이 자라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 나에게 여전히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고 미래에도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삶에서 만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한 감사와 예배가 또 간증거리들이 넘치는 정말 귀한 인생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